이번 주는 계시록에 있는 7교회에 대한 내용인데요. 금요큐티 집회 요 교환을 보시면 7개 교회를 표로 이렇게 쭉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올 1월달, 2월달에 7교회에 대해서 주일날 주일 설교 때 나눴던 제 기억이 있는데 7개 교회 이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다시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다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쉽죠? 한번 보시겠어요? 앞글자 따고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에서버두 사빌라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에서버 두사빌라 이건 어렵네.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참 쉽죠? 제가 오늘 띄워볼까요? 저를 보고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그렇죠? 다 하셨잖아요 벌써. 그냥 안 보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네, 참 잘하셨어요. 7개 교회 기억을 좀 하시면 좋고, 각 교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들을 좀 쭉 볼 텐데 선행 그리고 악행, 그러니까 칭찬이 있고 또 책망이 있어요.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고, 칭찬이 없는 교회도 있네요. 그렇죠? 어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칭찬이 없어요. 책망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디요? 사대는 사실 책망이 있어요. 회개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권면인데 이거를 막 악행으로까지 얘기하기가 그래서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책망이 아예 없는 교회는 서머나하고 빌라델비아입니다. 서머나하고 빌라델비아.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혹시 과거에 다녀보신 분 있어요? 지역에 빌라델비아 교회 있는데 미국이나 해외는 꽤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교회 책망이 없었던 교회. 서머나 교회도 이제 그런 교회 이름이 있어요. 한국에서 별로 본 적은 없는데, 근데 뭐 버가모나 사대교회 이렇게 이름 붙인 교회는 별로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서머나하고 빌라델비아 이거는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에서 또 두 번째 책망이 없는 교회. 뭐 권면의 말씀들은 쭉 한번 이제 또 살펴볼 텐데 상급이 다 있습니다. 상급. 에베소 교회는 낙원, 생명나무의 과실을 얻게 될 것이다. 서머나 교회는 생명의 면류관, 둘째 사망을 면케 될 것이다. 버가모 교회는 감추인 만나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의 주인 될 것이다. 두아디라 교회는 큰 환난 사망에서 견디게 될 것이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얻게 될 것이다. 사대 교회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시험을 면케 되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근데 그냥 성전이 아니고 하늘 천국 성전의 기둥, 그리고 거기에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주의 보좌에 앉게 된다. 주와 동거하게 된다. 권면의 말씀들 쭉 나옵니다. 이제 권면의 말씀들 중심으로 제가 좀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좀 전할 텐데, 생명의 삶 그 앞페이지 보니까 38쪽에 간략하게 좀 설명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의 아시아라는 용어는 아시아. 우리는 아시아 하면 사실은 동남아시아나 우리 이제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이쪽인데 여기를 아시아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기준으로 해서 이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렀죠. 근데 나중에 아시아 대륙과 구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라고 아예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에베소를 중심으로 7교회가 있고 반모섬에서 북동쪽으로 105km 떨어진 에베소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410km입니다. 그래서 군데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터키 아울리츠를 가거나 관광을 가시면 여기 7개 교회를 다 방문을 합니다. 근데 거리가 되게 멀어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7개 교회를 다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가면 물론 좋죠. 근데 지역 거리마다 막 100km씩 떨어지고 150km씩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좀 오래 걸려 지칩니다. 7개 교회 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교회 형태로 남아있는 데가 없죠. 다 교회 터만 남아있어서 열심히 사진을 다 찍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어디가 어딘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다시 인터넷에 들어와서 구글이나 이런 데를 보고 여기가 여기였구나. 그래서 그 중에 좀 특징적인 한 2개나 3개 정도 교회만 방문을 좀 하고 그렇게 가면 좀 어떨까, 좀 그런 어떤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기독교 박해 시기에 여기 교회가 이제 이 7개 교회에 대한 편지를 쓰여준 것은 거의 AD 80년 고어간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붙잡혀 들어가서 거기서 유배되었을 때 썼던 거니까, 생각을 해보면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 바울이나 다른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거의 세워졌다고 생각을 하면 AD 30년, 40년, 50년 이때서부터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었을 때는 불과 한 30년, 40년? 그러니까 여기 7교회가 다 교회 역사가 거의 30년, 40년 정도밖에 안 된 그런 시점이에요. 우리 상당교회가 43년 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우리 상당교회 지금보다도 더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됐을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예요. 이거 결론에서 사실 또 나눌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런 시대 속에서 불과 이제 한 세대, 30년, 40년, 지금이야 가보면 완전히 그냥 잡초투성이고 그냥 건물 벽돌 이렇게 좀 남아있는 그냥 성전 터만 남아있지만,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을 때만 해도 그 교회가 나름대로 형성이 잘 돼 있을 거고 조직이 잘 돼 있었을 텐데, 벌써 한 세대가 지났을 때 벌써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균열이 생겼다는 거죠. 불과 한 세대. 그러니까 참 그런 거 보면 좀 허망하기도 합니다. 그 믿음을 좀 그렇게까지 지속적으로 잘 못 지켰을까. 또 그랬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 황제 숭배 사상이나 또 황제들의 어떤 핍박이 굉장히 극심했었을 때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7개 교회마다 선행도 있지만 사실은 책망이나 잘못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 생명의 삶 앞부분 설명해 보면, 두란노서울의 말씀운동 덕택에 행위는 강했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사탄의 권자 같은 황제 신전의 영향 아래 신앙의 타협을 유도한 니골라당이 있었던 버가모 교회, 옷감은 공장이 많아 세상과 결탁하도록 부추긴 이세벨 같은 선자가 있던 두아디라 교회, 잠자다 정복당한 조상들처럼 깨어있지 못했던 사대 교회,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했던 라오디게아 교회, 하지만 죽도록 충성의 폴리캅 같은 순교자를 낳았던 서머나 교회, 작은 힘을 가지고 열심을 내 성전 기둥 같은 빌라델비아 교회도 있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요한계시록 7교회는 사실 우리 교회의 거울이기도 하죠.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자, 여러분 나눠드린 인물 앞부분에 보면 에베소 교회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7개를 다뤄야 되니까 아주 특징만 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칭찬도 있고 또 책망도 있고요. 2절에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사실 다른 여러 가지 칭찬과 책망 있고 그렇지만, 제일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책망이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버린 교회. 에베소 교회 하면 첫사랑을 버린 교회로 그냥 그렇게 딱 낙인이 찍혀버렸어요. 안타깝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던 교회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교회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애정을 가졌던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정말 열심히
귀한 모습으로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고 사역을 했던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있었고, 또 빌립보 교회도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었고, 여러 교회가 있었지만 제일 애정을 갖고, 그리고 별다른 방해 없이 한 3년 가까이를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던 교회, 그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해박한 그 지식들을 3년 동안 완전히 다 풀어서 설명하고 성경 공부했던 두란노 서원에서 한 2년간 또 열심히 거기서 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학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기가 막힌 당대 최고의 크리스찬이고 2000년 기독교에서 가장 뛰어나고 훌륭한 그런 사도인데, 그 사도 바울이 모든 거를 올인하고 쏟아부었었던 교회,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 그래서 그 지역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고, 그 당시에 아데미 신을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 만드는 사람들 회개를 하고 엄청난 역사가 있었다. 지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놀라운 부흥이 있었던 교회.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는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또 목회를 했고, 또 나중에는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던, 정말 기라성 같은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역을 했던 교회인데, 불과 30년 40년이 지나고 나서 첫사랑을 버렸다. 굉장히 부끄럽고 가슴 아픈 얘기죠. 처음에 너희 안 그랬지 않았냐, 너희들 처음에 참 잘했는데. 그래서 칭찬하시나요? 너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이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알고,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분명히 칭찬이 있어요. 잘한 것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첫사랑을 버렸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사역이 막 훌륭히 일어나고 교세가 아주 견고해지고 여기저기서 명성을 얻고 이름을 얻고 그랬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거 굉장히 가슴 아픈 책망이에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거는 우리 교회의 어떤 현 주소, 아니면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주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가? 에베소 교회 같은 그런 모습이 되지는 말아야죠. 나는 어떤가? 내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 순수하고 뜨거웠던 그 마음은 어떤가? 불과 30년, 불과 몇십 년 안에 이렇게 그냥 확 해서 그런 책망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에요. 30년 정도 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 믿고 30년 아니면 30년 이상. 그렇죠? 거의 꽤 많은 분들이 손을 드셔요. 그럼 그만큼 3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주님 앞에 칭찬받았던 행동들, 여기 2절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 30년 40년 무르익은 그 끝 마무리에 만약에 에베소 교회 같은 그런 책망을 듣는다면 이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너 굉장히 잘한 거 많고 사역 잘하고 여태까지 훌륭했는데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게. 너 첫사랑을 버렸어. 이건 굉장히 가슴 아픈 지적이에요. 결혼 생활에서 만약에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굉장히 아픈 얘기죠. 첫사랑을 버렸다. 처음에 마음을 버렸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것. 처음에 잘했다면 마지막까지 잘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질책이에요. 서머나 교회는 어떨까요? 서머나 교회, 이거 칭찬만 있었던 교회예요. 대표적인 책망이 없는 교회. 9절 10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10절 말씀은 유명하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임직식이나 어떤 특별한 아주 좋은 그런 일이 있을 때 상패나 이런 데 나오잖아요.
교사근속 몇 년 뭐 이럴 때 받는 바로 성경 구절. 서머나 교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근데 사실 서머나 지역은 굉장히 부유했던 지역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도시, 아름다운 그런 광경이 있는 그런 곳. 그래서 도심지가 굉장히 부유했고 많은 관광객들이 왔고, 그래서 상당한 쾌락과 사치가 있었던 그런 동네. 근데 그런 지역일수록 거기서 믿음 생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상대적으로 더 힘들었어요. 그곳에서 외롭게 정말 왕따 당하면서 신앙생활했던 그때 크리스천들은 핍박도 핍박이지만 굉장히 궁핍한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어려운 걸 알아. 환난과 궁핍을 알아. 하지만 너희들이 부유한 자다. 너희들이 진짜 부유한 사람이야. 여러분 어떠세요? 부유하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물질적인 부유한 사람들이 있지만,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부유한 자야. 네가 더 넓은 마음을 갖고 있어. 네가 더 넉넉한 마음을 갖고 있어. 그런 마음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자녀를 키워봐도 그렇잖아요. 늘 뭔가 넉넉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항상 아슬아슬하게 인색한, 사람과의 관계도 다 똑같아. 항상 그 정도 딱 기가 막히게 뭘 딱. 근데 그걸 항상 넘어서는, 참 주님께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평가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환난이 있대요. 어떻게 해요? 고난이 있다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보세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10일이라는 그 개념은 그냥 물리적인 열을 의미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환난, 그 어려움이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분명히 그것이 끝이 날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컨트롤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뭘 압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뭘 알아요? 그 모든 환난을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모르는 게 있어요. 뭘 모를까요? 왜 이 환난이 오는지를 몰라요. 왜 갑자기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지 몰라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죠. 좋은 일만 있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인생에 언제나 그냥 태양만 쨍쨍 쬐다면 그것 또한 힘든 일이죠. 사막화가 되죠. 어려운 일만 있는 사람도 어디 있겠어요? 인생은 늘 그래서 고개를 하듯 롤러코스터를 타듯 그런 거예요. 그걸 어떻게 내가 이겨나가느냐라는 거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근육, 믿음의 힘을 기르는 것. 그것이 평상시에 파도가 잔잔할 때 잘 길러야 되는 거예요.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신뢰가 있다면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혹시 기억하세요? 1월달 셋째 주인가 했던 설교 말씀인데 당연히 기억을 못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에 가장 비슷한 다른 말은 신실하라라는 뜻입니다. 충성하라, 신실하라. 비슷한 개념이지만 이게 다르게 사용이 되고 느낌이 달라요. 네가 죽을 때까지 섬겨라, 죽을 때까지 사역해라, 죽을 때까지 노력해라, 그런 개념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신실하라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충성해라. 내가 지금 여전도회 일이랑 선교회 일이랑 얼마나 내가 지금 몇 년간을 했는데 아직도 더 하라고, 뭐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신실하라. 마지막 순간까지 신실하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신실한 사람이 되면, 끝까지 나의 신실함을 지키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7개 교회마다 칭찬과 상급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그런 상이에요.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우리 모두 저 하늘나라에 가서 다 생명의 면류관 주님께서 씌워주는 영광스러운 그런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한번 보죠. 버가모 교회 책망에 대한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여러 가지 칭찬도 있었지만 책망이 있어요. 근데 그 책망 중에 어떤 책망이냐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다른 교회에는 정부의 어떤 외적인 핍박들이 있었다면, 그렇죠? 외적인 핍박들, 붙잡혀가지고 막 고초를 당하는. 근데 특별히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흔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되게 크게 두 가지인데, 정부 차원에서 육체적인 핍박이나 정치적인 행정적인 그런 측면에서 압박을 하고 소외를 시키고, 그런 데서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주고 때로는 전환한다고 끌려가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고문당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또 한 가지 힘든 시험은 뭐냐면 영적인 그런 시험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 이단 사상들, 영지주의자들, 그런 경우들이 들어와서 침투에 들어와서 믿는 사람들을 막 헷갈리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면들. 물론 그 두 가지 다 결국에는 사단이 그걸 잡고서 흔들죠. 그것이 외부적인 육체적 아니면 정치적인 핍박이든 아니면 내적인 다른 의미에서 믿음을 흔드는 욕이든. 근데 이 버가모 교회는 이 두 번째 측면이 강해요. 발람의 교훈이라는 건 뭐예요? 발람의 교훈,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의 들어갈 즈음에 모압 평지에서 발락 왕이 두려워 떨면서 발람 거짓 선지자를 데려다가 매수를 하고 저들을 저주하게끔 시켰죠. 근데 하나님께서 3번이나 막으셨어요. 마음속에는 하고 싶었는데 발람 선지자가,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그건 아니에요. 그냥 주술가예요. 주술가, 신적인 어떤 능력을 가진. 근데 다른 어떤 그런 신보다 훨씬 더 파워풀한 신으로 하나님을 그가 인식을 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직접적으로 저주를 못하죠. 쫓아가고 싶지만 결국에는 못해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에 자기가 많은 돈을 받을 것을 생각해서 우회적으로 다른 팁을 줍니다. 모압 여인들을 풀어서 거기서 음행을 하게끔 해서 그 사람들을 흐트러버린. 그 실제로 오랫동안 진을 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진 가까운 곳에 모압 여인들을 가까이 붙여가지고 해서 음행을 하게끔 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 24,000명이 죽는 큰 어려움이 겪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 침투된 어떤 영적인 음행과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냥 책망을 받는, 바로 그 얘기예요. 니골라 당의 교훈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 기독교 진리를 왜곡을 시켜버립니다. 지금 율법 시대가 아니라 은혜 시대다.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가 충만하, 율법으로 우리가 뭔가를 당위적으로 뭔가를 막 부담을 갖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시대는 지났다. 율법이 성행을 하고 율법이 지배했던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은혜가 지배하는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그 은혜로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그분은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게 묘하게 영지주의의 어떤 사상과 결탁이 돼서 이것 또한 역시 그냥 짧은 한 세상 그냥 살아도 된다. 대신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해 가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은혜가 넘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얘기고 같고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아닌 것 같고 그런 교묘한 모습으로 그들의 신앙의 근간을 막 흔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뭐 신천지 또 뭐 추수꾼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아무튼 최근에 아무튼 좀 그렇게 해서 의뢰를 하는 막 그런 경우들이 많고 대놓고 막 찾아오고 저희 홈페이지 그 인터넷 주소를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거기다가 막 이렇게 써놨는데 글로 쑥 들어와 가지고 저한테 아예 정중하게 존경하는 안광복 목사님, 저는 신천지를 다니는 누구누구라고 합니다 하면서
정말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아주 뭐 정중하게 또 보낼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그래서 최근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아무튼 뭐 무슨 그쪽에서 작전 회의를 했는지, 지난주 주일이었나요? 새벽에 아침에 오는데 순복음교회 그 이영훈 목사님 그 설교가 CTS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듣는데, CBS에서 나왔었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강하게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천지에 대해서 최근에 뭐가 막 움직이고 있는지, 아무튼 뭐 그 주기가 있어요. 주기가 제가 한 10년 전에 대전 온누리교회 사역할 때도 예배 마치고 어떤 정장을 하신 분이 뭐 서류 가방 같은 거 탁 들고 각수아대 목사님 오늘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뭐 서류를 저한테 딱 주시더니 뭐 이렇게 이게 뭐죠? 그랬더니 저희 총재님 아무튼 뭐 이렇게 글이고 책인데 목사님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유, 얼마나 정말 기분이 나쁜지. 근데 그 어간에 저기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은 아예 면담을 당회장실에 와가지고 면담을 이찬수 목사님하고 해가지고 목사님 뭐 그렇게 얘기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 있다가 이사를 가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신데 저한테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일하시느라 굉장히 바빠서 그 소개를 해줬던 분이 꼭 교회 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갔는데, 지금까지는 잘 몰랐는데 최근에 뭔가 이상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성경 공부 아주 중요한 게 있으니까 해야 된다. 주일날 본인이 고일을 잠깐이라도 할 테니까 와서 이거 꼭 들어야 된다. 갔더니 그게 부목사님인데 부목사님이 막 얘기를 하더니 모든 정통교회는 다 이단이라고 하면서 계속 계시록에 환란 뭐 새하늘과 새 땅 뭐 하면서 뭐 장막 무슨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정말 이 영적인 시대 그런 분들을 만나거나 가까이 있으면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분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뭘 회심을 시키려고 하거나 같이 변론을 하거나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거의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또 신약 성경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두 번 권면한 후에 그냥 떠나보내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이게 영적인 부분에서 한번 딱 클릭이 되면 이게 사단이 그냥 꽉 잡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주일에도 엄청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또 있으신 것 같은데, 바라기는 아무튼 말씀을 듣고 참 회심을 했으면 좋겠지만, 아까도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택시 이렇게 우리 교회 왔다 갔다 하시면서 택시 이렇게 하시는 우리 선교회 그쪽에 있는 분들이 아무튼 여기서 예배 마치고 가시는 분들이 저쪽 신전동인가요? 거기 신천지 그쪽으로 곧바로 또 가시는 분들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게 영적인 그런 부분에서 한번 잘못 딱 클릭이 되면 이거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상한 성경 공부 모임이나 이상한 집회들 여러분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금요 큐티비 집회 열심히 나오세요. 금요 집회 열심히 나오시고 혹여 좀 그러면 꼭 우리 교구 목사님이나 주변에 우리 장로님들이나 여쭤보세요. 나는 괜찮아, 나는 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아닌 것 갖고 얘기해도 팥으로 콩 뭐 매주를 쓴다 뭐 이렇게 해도 그 얘기를 10번 들으면 요즘은 또 그런가? 뭐 새로 거기다 뭘 넣으면 또 그렇게 만들어지나? 말이라는 게 그래요. 말이라는 게. 말은 아무튼 그 횟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접촉 빈도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빈도수.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 당시 버가모 교회는 그런 부분에서 책망을 받았던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잘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드아디라 교회 제일 긴 부분이에요. 실제로도 제일 깁니다. 분량이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드아디라에 남아 있어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자, 두아디라 지역은요 상업 도시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철광이라든지 아니면 의류, 직물, 아니면 자주장사 루디아, 빌립보에 나오는 거기 두아디라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했었던 그 당시에 여자 CEO죠. 그래서 굉장히 상업적으로 발달이 됐고 그 분야별로 상인 조합이 있었어요. 상인 조합. 우리나라도 어디 무슨 바닷가 쪽이나 아니면 무슨 인삼으로 유명한 어디나 아니면 어디 가면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 조합 이런 게 있잖아요. 조합. 그래 조합장이 있고 거기서 투표도 하고 회비도 내고 자기들끼리 뭔가를 또 결성을 하고 축제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 만들고 보은 대추 축제. 아마 그 지역에도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끼리 어떤 그런 조합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 당시 그랬어요. 근데 그 조합이라는 것이 건강한 모습으로 운영이 되기보다는 그 당시에 그런 부분들을 운영해가는 나름대로 의식들이 있는데 꼭 영적으로 문란하거나 우상숭배라는 그런 부분과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여기는 본문은 안 실었지만 이세벨과 같은 여자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 무당들이 그 부분과 결탁이 되어 있어서 자기네들끼리 1년에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할 때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절기라든지 자기네들끼리 뭔가 장사가 잘 되고 올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뭔가 의식을 치르면 꼭 종교적인 제의 형식과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조합에 연결이 돼 있는 사람으로서 같이 회비도 내고 그러지만 그런 부분에서 영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하기가 힘드니까 거기서 배제가 되고 왕따를 당하고, 안 그러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같이 절하고 같이 어울리고,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키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이 여기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다스린다는 개념이 많이 나와요. 27절.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왜냐하면 뭔가 조합이나 이런 상황 속에서 지배를 당하던 그런 지역에, 상권에서 뭔가 지배를 당하던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늘 억눌리고 뭔가 의견을 제시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다스림에 대한 그런 축복을 나중에 주셔요. 근데 어떤 경우? 끝까지 굳게 잡으라,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훈이 많이 나오죠.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을 말씀하시죠.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지킬 것을 권면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의 경주라고 말씀을 하세요.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무거운 짐과 얽매기신 모든 죄를 다 벗어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거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열심히 달려서 좋은 기록 내라, 열심히 달려서 너 1등 해야지, 그게 아니고 끝까지 완주하라 라는 거예요. 끝까지 완주하는 것. 좋은 성적 내고 1등하고 거기에서 다른 사람 제치고 뭔가 많은 업적을 남기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탈선하지 않고, 끝까지 파울하지 않고, 끝까지 금밟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완주하라 라는 거예요. 완주하라. 여러분, 믿음의 경주, 이 선상에서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 계속 쌓여져 갔을 때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고 하늘나라 가신 신앙의 많은 그런 분들 장례식장에 가면 참 그런 존경이 나와요. 영정사진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이제는 끝까지 그 골라인 안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죠? 마지막까지.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여러분 완주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4대 교회 보죠. 4대 교회 1절 2절 3절 같이 읽죠. 시작.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여러분, 4대 교회도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처럼 참 부끄러운 그런 오명을 씁니다. 다른 여러 가지 칭찬이나 이게 있었지만 네가 살았다는 이름 가졌지만 사실은 죽은 자다.
굉장히 부끄러운 평가예요. 각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평가가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부끄러운 평가.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사실은 죽은 자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평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졌다는 거예요. 명성이 알려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세상의 평가고, 사람들이 그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이래도 내가 볼 때는 니들은 죽은 거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1월 달에 제가 설교 제목 화병 속에 꽃이 되지 말자라고 잡았어요.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화병 속의 꽃,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꽃이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가는 꽃이죠. 아무리 근사하고 예뻐도 일주일 열흘 이 앞에 둘 수 없죠. 그런 거예요. 뿌리가 잘려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우리 교회 모습이 어떤가? 대단한 어떤 자랑거리가 있고 대단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그런 부분은 어떤가? 이건 굉장히 정신이 번쩍 뜨게 만드는 그런 질책, 책망입니다. 근데 다행히 기회가 있어요. 기회를 주셔요. 3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전반적으로 다 마찬가지 얘기지만 아직 기회를 주시는 주님,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 생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 결국에는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생각에 게으른 자들이 되지 말기를 바라요. 여러분, 생각의 게으름, 빌 게이츠가 한때 그런 책을 썼어요. 생각의 속도라는 책. 생각의 속도. CEO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 생각의 속도를 빨리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리오넬 메시라는 세계 최고 천재와 같은 축구 선수한테 어느 인터뷰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모든 면에서 완벽한데 보완할 게 있습니까? 그때 리오넬 메시가 그 얘기했어요. 생각을 조금만 더 빨리 해야 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참 대단한 거예요. 생각을 조금만 더 빨리. 자기가 빨리 생각하면 공을 어디다가 패스를 할지, 치고 나갈지, 어떻게 할지, 그 생각. 빌 게이츠가 말한 리더의 그 책임은 생각의 속도. 생각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해라. 어떻게 시작됐는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 네가 처음부터 그렇게 잘했는지, 처음에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고 대단히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볼 때는 너 서서히 죽어가고 있어요. 무서운 책망입니다. 처음 믿을 때의 그 믿음, 그 신앙, 우리 시간, 믿음의 세월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근사한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11절 12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위에 기록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도 책망이 없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지금까지 잘했으니 그것 꽉 붙잡고 있으렴.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 바로 그 전절에는요, 열린 문을 주겠다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열린 문이라는 것은 사명을 말합니다. 문이 있다라는 것, 문이 열려 있다는 것, 그것은 사명이에요. 그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특별한 사명, 또한 상급을 얘기해요. 12절. 이기는 자는 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여러분, 여기 우리 상당교회 기둥 있잖아요. 기둥. 이게 얼마나 높아요? 몇 미터 되나요? 한 10미터 되나요? 기둥. 여러분, 특별히 빌라델비아 이 지역은 지진이 많았던 지역이에요. 지진이 많았기 때문에 건물을 높게 쌓기가 어렵습니다. 쌓으면 허물어지고 쌓으면 균열이 생기고 금이 가고, 그곳에서 굵고 아주 튼튼한 기둥이라는 것은 얼마나 근사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둥 같은 존재, 성전, 하나님 성전의 기둥 같은 존재,
근데 그냥 기둥이 아니라 거기에 이름을 새겨 놓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할 것이다. 이 얼마나 영예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영예로운 거예요. 뭔가 근사한 건물이나 아니면 멋진 그런 곳에 딱 입구에다가 처음에 이거 건축할 때 도움을 주셨던 분들 해가지고 이름 쫙 새겨놓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 성전에 그 기둥에 이름이 새겨진다는 것은 얼마나 영예스러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이름은 얼마나 소중해? 이름 석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름 석자에 모든 게 다 달려있는 거예요. 그 이름은 나의 존재, 나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달려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 그 성전 기둥에 기록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 놀라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건 뭘까요? 우유부단하다? 여러분, 라오디게아에서 북쪽으로 10km의 히에라볼이라는 온천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을 가보신 분은 요즘에는 빠무깔레라고 아주 희한한 그런 곳이 있습니다. 온천지, 뜨거운 온천지. 그리고 동쪽으로 골로새 지역은 카드문두 산에서 내려오는 만년설, 거기에서 3,000m 위에서 내려오는 눈 녹은 물이 있어서 차가운 물이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물을 그쪽에서 끌어당겨서 공급을 받습니다. 지하 수로를 파서. 근데 그 온천 지역에 뜨거운 물이 그대로 배달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욕을 하고 잘 씻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시원한 물이 거기까지 잘 배달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고, 근데 이게 10km, 16km 떨어져 있으니까 오면서 뜨거운 물은 다 식어 빠져요. 온천 물이니까 또 푹 해가지고 이렇게 음용을 하기도 참 어려워요. 그리고 그 눈 덮인 차가운 물도 너무 좋은데 그것이 또 이렇게 쭉 오면서 미지근한 그런 물이 돼요. 뜨겁든지 차든지, 뜨거운 게 좋을까요? 찬 게 좋을까요? 여기선 둘 다 중요한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찬 게 좋고 뜨거운 게 좋고가 아니라, 뜨거운 게 좋고 찬 거는 나쁘고가 아니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근데 이게 미지근해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했던 라오디게아 교회, 내가 토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